아멘. 오늘 말씀은 13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 4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3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멸하는 자는 패망하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제가 오늘 잠언 13장에서 뽑은 정민 목사 픽입니다. 정 목사 픽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구의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말씀, 부모의 말씀, 그죠? 선조들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상을 얻는데요. 근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 앞에 자만하고 교만하는 자,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런 자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패망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13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도 13장을 분명히 했는데 지난주에 했나? 지난주에 13장이었 22장인데 그 설교문을 찾아봐도 12장이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설교를 한참 준비를 하다 보면 근데 왜 12장인 것 같지? 근데 12장 할 때는 왜 11장인 것 같지?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잠언은요, 지혜롭게 살아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는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잠언은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장 4절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나오죠. 근데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잠언 13장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실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내려온 말씀입니다. 잠언 13장은 총 2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절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한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유명한 산에서 물들이 졸졸졸졸 내려와요. 그래서 뭘 이룹니까? 한강. 여러분, 한강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어느 산꼭대기에 작은 옹달샘이래요. 아, 그게 압록강인가? 한강의 저기는 시작은 황지못이에요. 황지연못. 태백에 있는. 황지연못이 어디 강의 근원이지? 여튼 한강은요, 작은 물들이 만나서 하나의 강으로 이루어진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되죠. 우리가 북한강이 있고요, 남한강이 있어요. 그 강이 만나서 서울 쪽으로 들어와서 뭐가 돼요? 한강이 돼요. 하나의 강이 되죠. 근데 그 한강에는요, 그 두 가지의 물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물길들이 들어와요. 각자 다른 물인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다 그 물은 어디로 가요? 다 다른 물 같지만 결국에 한 군데 어디로? 바다로 다 모여요. 한강도 바다로 흘러나갑니다. 모든 강들은 다 우리 동네에 있는 옥계천도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나가요. 그죠? 다 각기 다른 물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물줄기는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의 잠언의 말씀도 각각 하나의 구절의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본체는 하나로 다 연결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장은 본장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과 삶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요. 7절에서 11절은 재물과 근면 그리고 정직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9절은요. 소망과 징계, 교훈, 수용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5절은 동행, 가정, 자녀, 교육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삶의 열매. 잠언 13장은요.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지혜와 어리석음, 의와 악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구절 구절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을 선택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가정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 네 방법대로 살아봐. 네 삶은 네가 주인이야. 예전에 그런 광고 카피 있었죠. 내 삶은 내 거야란가? 뭐 그런 비슷한 광고 카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네 인생을 네가 주도해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삶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내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 누구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단 흔히 말로 1명도 없어요. 단 1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유흥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길로 갔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사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가 원하는 길, 그가 지시하는 그 길을 따랐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혜를 따랐을 때 그들은 모두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작성한 글 중에 다윗과 사울 어저께였나요?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자와 자신의 뜻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두 왕의 비교. 결말은 첨예하게 달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자와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자의 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지금 청년들에게 주는 훈계요, 가르침이요, 채찍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래요? 듣지 않는 계명을 멀리하는 자는 오늘 정민 목사 픽 뭐였어요? 13년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렵다라는 거죠. 삶의 방식을, 잠언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비춰줍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는요, 훈계를 듣는 태도, 곧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성경에서 아들은 아비의 훈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비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아버지가, 육의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귀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그 속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늘 귀가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꼬여 있어요. 내가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난 내 방식이 좋아. 그렇게 말하죠. 결국 교만은요, 파면의 문을 열고 겸손의 지혜의 문을 엽니다. 겸손은. 파멸은 문을 닫고요. 겸손은요, 지혜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느니라. 해를 당한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불평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반대로 질문했을 때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나는 불평만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일까? 누군가가 나에게 불평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길,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나에게 붙고 은혜로운 자가 나에게 붙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원하게 하십시오. 내가 어딜 가든지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든지 은혜의 사람이 되게 나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할 겁니다. 나를 멀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화가 내 입에서 나온다면 그 누구도 내 옆에 있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내뿜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 싫어해요. 나는 그렇게 해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쟤만 있으면 화딱지가 나 죽겠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쟤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쟤랑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같이 있으면 재밌고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의 친구 관계 또 신앙의 공동체 동역의 방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학교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가? 고민해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의 2절하고 3절에는요. 말의 힘과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마디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 말의 열매를 날마다 먹으며 살아갑니다. 말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돼야지 그 사람의 심령을 휘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 발겨버리는 그런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마데카 소리 되시기 바랍니다. 후시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누군가를 세우는 말, 위로의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아끼고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라. 이것이 지혜의 태도입니다. 듣는 것은 잘 듣되 말하는 것은 더디 말하라는 것은 천천히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말이겠죠. 듣는 것은 잘 듣되 네가 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더디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를 생각해보고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 하죠. 내가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야? 내뱉는다고 다 말이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한다고 내뱉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게으름은요,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런 태도가 쌓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극단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있다가, 말 그대로 1시간 후에, 내일, 화요일, 우리의 삶에서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태도는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면 부지런한 자는요,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이게 뭘까요? 손으로 모으는 거. 모든 재물을 다 손으로 모으겠죠. 근데 이 뭘까요? 부지런히 일해서 네 손으로 걷어들인 거,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 이것들은 늘어난대요. 더디 모이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사기꾼들이 해서 얻는 그 이득들이 더 커 보이지만 결국 성실히 열심히 일한 자의 것은 없어지지 않고 늘어난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속히 모인 한 방에 뭔가 한 방을 쳐서 모은 재물들은 줄어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느는 것이 아니라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쌓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요, 한순간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성실과 꾸준함, 그 속에서 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일하십니다. 은서 학생이 만드는 그 카드 뉴스 한 장이, 또 유주일 사모가 만드는 그 말씀 카드 한 장이 누군가가 그 말씀을 보물로 인해서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저 교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 수가 몇천 명이던데 우린 이거밖에 안 되네. 내가 뭐가 부족한가? 왜 조회수가 안 오르지?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 보면 기분이 좋고 조회수가 안 나온 거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우리의 시점을 바꿔보십시오.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6명이나 봤네? 그러면 6명은 이 말씀을 봤다는 거네. 6명은 우리의 예배를 봤다는 거네. 들었다는 거네. 말씀을 들었다는 거네. 그러면 6명은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을 들었구나. 부지런히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더딘 가운데에서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지런함은요, 믿음의 표현이며 게으름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성실한 거고 근면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곳곳에서는요,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대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인은 뭐래요?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6절에서는요. 의인은 행실을 지키나 악은 죄로 말미암아 망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정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것을 사랑하십니다. 정직은 단지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투명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와 봤을 때 자녀들이 뭔가 조금 부모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 부모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쭈뼛거리게 되고 자꾸 부모 눈을 피하게 되고 부모와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죠? 그런데 내가 내 할 일을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그러면 당당하죠. 부모 앞에서 뭔가 요구할 때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 내가 얘기 안 하면 엄마는 아빠는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를 잠깐 피해 다녀야겠다. 오늘은 아빠를 피해 다녀야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죠. 부모는요, 알면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하지? 한번 좀 더 기다려볼까? 언제 나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할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그런데 악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도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직을 심으면요, 정직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악의 열매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썩은 열매, 악의 열매가 나오겠죠. 건강한 씨앗을 갖다 심어 보십시오. 건강한 식물이 자라납니다. 근데 병든 씨앗을 심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은 올라오긴 하겠죠. 그런데 비실거리다가 그 싹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직을 심으면 정직의 열매가, 악을 심으면 그곳은 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번창할지라도 그 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악의 열매는.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정직하십시오. 온전하십시오. 1절에서 24절은요. 가정의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1절에서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오늘날 훈육이라는 단어가 아주 오해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훈육 자체가 아동 학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제는 아동 학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훈계는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훈계라는 거죠. 아동 폭력은요, 그 아이를 학대하고 그 아이를 폭력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동 폭력이지, 훈계하는 것이 어떻게 폭력이 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 훈계 가운데 과도한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겠죠. 내 감정이 실린다면. 근데 지금은 그 훈계가 전부 다 너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변질시키고 있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요, 사랑의 징계를 가르칩니다. 방임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학생들 쪼로로로 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다 신고해요. 아동학대 당했습니다. 만 18세까지는 다 아동이에요. 법적으로.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때까지도 뭔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 무리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어른 아저씨가 지나가시다가, 야, 너희들 학생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복을 입고 어떻게 길에서 담배를 피냐, 담배 꺼! 얘기를 하고 갔대요. 근데 얼마 후에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왔답니다. 그들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대요. 그 훈계하는 남자를, 아저씨를. 길에서 교복 입고 담배 피는 학생이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한 걸 아동학대로 신고했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못을 하고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따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야,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해. 근데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까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정혜천 어린이. 점점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훈계하지 못하는 시대.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징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방임은 사랑이 아니면 점점 방치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 그 아이들이 온전히 다독여주고 붙잡아주고 징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점점 흔히 속된 말로 미쳐 날뛰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통제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왜요? 절제라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왜요? 절제해라,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면 아동학대야? 신고할 거야? 자기 부모도 신고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부모는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녀는 부모의 겉면 속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잔소리야. 듣기 싫어. 한 번만 더 그래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동학대로. 실제로 자식이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도. 근데 그들은 그 후의 일들을 몰라요.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부모와 자녀는 격리 조치가 돼요. 자녀는요, 당분간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보호시설로.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놓고 부모하고 떨어지면 신날 것 같죠? 신나겠죠? 당분간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그 후의 결과는 사이가 더 좋아질까요? 점점 사이가 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부모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제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 점점 안 좋은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자녀는 그 훈계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질서를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죠. 유식한 말 나왔어요. 가끔 저도 이렇게 유식한 말을 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자녀를 품고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오늘 제 픽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 무서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안에 복이, 은혜가 자라납니다.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뭐 하면?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사랑을 받고 그만한 대가를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대가를 원하지 않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줍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이만큼 잘했구나. 그럼 보상을 해주죠. 근데 자녀들은요, 보상만 원하지 잘못했을 때 질책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동물들을 조련할 때 뭘 해요? 말을 조련할 때? 당근과 채찍을 쓴다 그러죠.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채찍질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명마가 되고 그래야 좋은 반려견이 됩니다. 무조건 아이고 이뻐 하면 주인을 물어뜯는 개가 돼요. 하지만 잘 적절히 간식과 훈계와 교육을 한다면 아주 사나운 개들도 주인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얌전한 강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TV에 보면 있잖아요. 뭐 사자나 호랑이도 조련사가 조련해가지고 그 안에 그 야생의 본능은 있지만 잘 조련해서 무슨 커다란 강아지 한 마리 끼고 있는 것처럼 사자하고 막 뒹굴고 호랑이 뒹구는 그런 모습들. 마냥 이뻐해서만 그랬을까요? 마냥 좋은 음식만 간식만 줘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자에게, 그 동물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채찍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채찍질이 분명히 필요했겠죠. 간식만 뭐 좋은 닭고기만 막 칠면조 고기만 막 소고기만 갖다 들이민다 그래서 그 사자들이 그 동물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적절한 훈계와 적절한 교육과 간식, 칭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만 준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굴까요? 나 때린 선생님. 나 엄청 많이 때린 선생님만 기억해. 나 이뻐해주고 나 칭찬해준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 때린 선생님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밉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엄청 맞아서 그 선생님한테 진짜 와 그때 왜 그렇게 두들겨 팼는지 몰라 그랬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치 그렇게 엄청 두들겨 맞았지.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그래 그래서 내가 사람 됐지. 그래서 그나마 내가 조금 공부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상은 평강이고 만족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뭐 한대요?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단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찮은 미물인 그 귀신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귀신과 대적할 수 있는 건, 그 마귀들과 대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화 그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무슨 권능을 입는다 그래요. 뭐 이세계 뭐 이런 데 가면 뭐 무슨 자신의 신의 권능을 입는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13장의 말씀의 교훈은요, 우리에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을 조심해라. 말은요,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심장을 도려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한순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름은 파멸을 낳고 근면은 풍족함을 낳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직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지키십니다. 의로운 자를 지키십니다. 의롭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것이 문제가 그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또 가정의 말씀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혼나기 싫어서 다른 또 악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결국 계속 지옥 문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길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아닌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